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인데요. 45장 1절에서 7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간 외울 이사야 43장 1절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동행하며 우리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께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서 내게 역사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 포로를 70년 동안 하다 보니 너무 오랫동안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졌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21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들은 전에 잊혀지지 않았다. 기억하라. 바로 내가 너희들을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내 종이다. 내 자녀다. 절대로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유다의 죄를 빽빽한 구름과 안개로 비유했습니다. 이 빽빽한 구름과 안개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 보이고 관계가 단절된 느낌인 거죠.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구름과 안개가 아무리 빽빽한 것 같더라도 바람이 휙 불고 태양이 떠오르면은 조금 있으면 싹 그치듯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 내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바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바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것이니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계속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구속하였고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으니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창조는 나 홀로 했다. 나만이 창조주다. 다른 모든 가짜 신들은 가짜다. 내가 패하겠다. 저 우상짓하는 점치는 자들 내가 어리석게 미치게 만들 것이다. 또 지혜롭게 하는 인간들도 물리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나 하나님만이, 야훼만이 참신이고 창조하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26절 중반절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이렇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그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그 역사를 누가 고레스를 통하여 감당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고레스를 세워서 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감당할 자가 누구요? 고레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이 계획을 믿고 이 역사에 동참하라고 초청하는 거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고통과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 솔직히 한번 비교한다고 해 봅시다. 어떤 상황이 더 악조건입니까? 그 포로 상황이 더 악조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자세히 말씀하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한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 암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더욱 믿음을 가지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45장 1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이 역사들이 이루시는지, 온 열방들을 바벨론을 정복시키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귀환을 위해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내 악기를 맡고 있는 쇠빗장이나 어떤 장애물도 다 부수고 흑암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보화와 재물들을 다 찾아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찬양하며 가까이 오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역사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이 역사를 뒤흔들면서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참 신이심을 그의 택한 백성과 온 열방에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신 되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뿐만 아니라 어둠과 환난의 때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심을 믿고 우리는 이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것 원하십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찬양,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역사를 미리 준비하시고 고레스를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에서 귀환하시고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재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고백받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이 고통 중에도 깜깜한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역사 베푸심을 믿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높이 드는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